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에베소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성 21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양실 책상 위에다가 저녁에 교제하고 오늘 헌금을 놓고 왔네. 그럴 때도 있죠. 뭐 누가든 갖다 주세요. 1,000번째 황혜돈 집사님 2번, 감사임을 박혜빈, 박은채, 박소율 학생,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현혜린, 현승준 학생,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손수견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익명으로 최혜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송양규 목사님, 강미정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윤지혜 선생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안승관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무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권경희 집사님, 최원영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요번에 어린이 합창대, 전국 어린이 합창대 나가가지고 은상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에. 그게 보도가 잘못돼서 금상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게 뭐 동상으로 내려가면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이거 저것도 교재 순서지 하나만 좀 주세요. 뭐죠? 그냥 금상으로 올라가는 잘못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혹시 대상으로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채점하는데 그걸 실수를 했나 봐요. 참 작년보다 올해 더 좋고 내년 또 더 좋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긍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가슴에 손 모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철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추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보내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와 또 말씀을 받는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심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녁에 21세 여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찬양한 입술 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젊었을 때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여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주여,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CTS 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찬양 텔레비에서 했는데 사모님 보셨군요.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오후 2시 50분이죠? 예, 2시 50분에 또 재방송한다니까 집에서 저도 아침 앞부분만 이렇게 좀 보다가 출근하는 바람에 그냥 못 보고 왔는데 내일 한번 좀 시간 내서 좀 그 방송국에서 이게 촬영하는 것들이 보니까 이 음향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영상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분들도 찬양하는 중간 중간에 다 이렇게 좀 많이 비춰주고 또 그 앞에 나와서 불렀던 그 가수들 그분들도 우리 회중석에 써 있는 일절 잡음 같은 거 다 잡아서 역시 방송국에서 하는 음향이라 좀 다르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는 이제 2부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2부 재방송 그렇게 되니까 내일 2시 50분에 꼭 CTS를 보시면 아마 저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신영만 목사님하고 박찬호 전사님하고 이제 서산교회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이제 통성경 저희는 예전에 그 강사 과정을 했어요. 렉처러 과정이라고 하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로 참석을 한 거죠. 포스트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꾸 복습하면서 참석해야 또 성경적인 실력이 키워지니까 이제 신영만 목사님과 박찬호 전사님은 이번에 두 사람 같이 참석을 하고 정양규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은 먼저 통독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만 아주 특별 스페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다음 주 한 주간 걸러서 그 다음 주에 이제 2차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 하면서 이제 PPT 자료도 제가 좀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분들의 금요일 날 이게 좀 해드리면서도 통성경을 해드리면서도 이거를 PPT를 좀 올려드리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번 띄워보세요. 선명하고 새뜻하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실력을 키워야 통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두 줄 있죠. 성경은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만 딱 입력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제가 준비를 좀 잘해서 요거를 계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있는 것 같이 어린이 통성경 학교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 청소년 통성경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학부모 통성경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다 들어있고 물질관이 들어있고 인생관이 들어있고 직업관이 들어있고 가정관이 들어있고 정말 이 성경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조병호 박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조 박사님이 아주 격려를 해서 격려를. 이제 뭐 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또 이렇게 실천을 늘 하니까 잘 준비해서 아마 여름 지나 겨울 올 말부터는 아마 아이들 제가 통성경학교를 교재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꼭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 통성경학교, 학생 청소년 통성경학교, 청소년은 청년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학부모 통성경학교, 어른들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표를 보면은 성경에 7개 트랙이 있습니다.
7개 틀의 처음에는 우리 다 외웠던 거죠.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그래서 7개, 뭐 중간사 400년 빠진다 하면 뭐 6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핵심적인 것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성경에는 총 2000년의 시간과 그리고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 이런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주전 800년경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팽창해 가고 남쪽의 애굽까지 침공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다.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남유다를 회개시키려 말씀을 선포하였다. 여기 조금 넘어가서 먼저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 이게 왜 자꾸 넘어가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맨 왼쪽 아래 보시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 여기 애굽이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기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주전 8세기경 세력을 점점 강화를 시켜 나가면서 어디에 욕심을 부렸냐 하면 이 애굽을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애굽을 침공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꿀꺽꿀꺽 삼키면서 가야 되는 경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기예요, 위기. 남유다도 위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아요. 아람과 손잡은 북이스라엘이 또 어디에 동맹을 요구하냐면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자. 이게 국제정세예요. 국제정세.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습니까? 긴장관계입니까? 긴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국제정세를 사실 이런 통성경을 보면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아수르 눈치를 보지 말고 아람에게 합류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도 이런 원리와 원칙은 변함이 있다 없다? 똑같대요. 똑같아. 크게 보면 국제정세지만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이 어려움 당하면 당장 급한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보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간적으로 보면요, 왕국 분열이 931년 BC 931년이에요. 931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BC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해요. 근데 이 멸망할 때까지 200년의 기간 동안 이 왕정 여로보암부터
호세아라는 19명의 왕들이 쭉 오는 동안 다윗의 길로 간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 죄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만 직진했던,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서 계속 아모스도 호세아도 미가야도 계속 돌아오라 그 얘기하는데도 이 왕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똑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거나 곁길로 가면 부모 입장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막 속상하고 제발 좀 바르게 살아라, 제발 예수 믿어라.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잔소리를 듣고 말지만 이 하나님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으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외치셨는데 돌아오지 않,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그 이야기를 서두로 보고 이 왕정에 대한 평가가 세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왕정 500년 3단계 경영평가 같이 읽어보시죠. 500년 왕정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3번에 걸쳐 평가하셨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을 예고하실 때 왕정의 폐단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통해 왕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 왕정을 평가하시며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며, 왕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 PPT로 올려놓은 건데요. 왕정에 대한 세 가지 평가였어요. 예고된 평가,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사무엘 선지자가 평가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평가했고 마지막은 누가 평가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평가를 했어요. 먼저 사무엘상 8장 17절 말씀. 1단계는 왕정 경영 예고 평가 그랬어요. 왕정이 시작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 18절 같이 보시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종이 된대요. 왕의 종이 된대요. 아들들도 딸들도 결국 왕의 종이 된다는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왕정에 대한 예고 평가고요. 왕정 경영이 결국 왕의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가 2단계에서 왕정 경영 중간 평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죠. 이사야 10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왕정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나라가 되고, 아수르가 이렇게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애굽이 친 것처럼 그렇게 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정말 내가 의지하고 정말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중간 평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요. 왕정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데요. 에레미야 25장 4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왕들이 직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의욕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냐면 150년의 시간을 더 주세요. 150년 동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왕들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 경배보다는 자기들이 그 왕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게 왕정의 최종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정말 불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릴 때였었죠. 어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지나니까 몇만 낳아 잘했어요 그때? 하나만 낳아 잘했어요, 하나만.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제발 낳기만 해다오. 낳으면 돈 주겠다고 막. 지금 나라에서 야단이에요, 야단. 아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그 출생률을 지금 0.7명 여성, 가임 여성 1인당 0.7명밖에 안 된다든가, 그게 아마 세계 최저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어떤 때는 둘만 나라랬다, 어떤 때는 한 명 나라랬다, 지금은 또 많이 나라랬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안 해요? 성경은 오직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만 얘기, 하나만. 한번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 그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그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왜 둘만 낳아야 되느냐? 셋 낳아야 되고 넷 낳아야 되고, 낳을 수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하라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고, 이게 왕정의 평가는 이토록 불완전하고 결국은 백성을 종으로 삼고 결국 자기도 바벨론의 종이 되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요.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주전 1500년부터 주전 4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하는 때도 있었고 승리하는 때도 있었고 패배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경영이었다?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승리의 역사들을 보면 꽤 많았었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 승리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물리쳤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고,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쳤고,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모든 민족,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런데 패배의 역사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민족과 모든 민족 경영,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도구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두 번째는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삼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또 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로마가 또 예루살렘을 또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자기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 군사력 위에 그들을 도구로 누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도표처럼 모세 시대에는 애굽을 무찌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6월절 날 그 장자의 죽음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승리롭게 했고,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을 300명의 용사로 무찔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또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과 솔로몬 주변 모든 민족, 대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여러분, 이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자녀들의 주인은 내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 돼야 돼요. 경쟁력, 진짜 그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만 경영하신 게 아니라 지금 봤더니 아수르도 경영하셨고 바벨론도 경영하셨고 페르시아도 경영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뭐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이고 이때만 해도 약 한 800년 전이니까 한 28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 막강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아수르. 결국 아수르는 200여 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하게 되고, 참 이게 먹고 먹히는 이러한 구도로 결국 이들이 역사 속에 200년, 70년 이렇게 잠깐 등장했던 이유는 이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심판의 채찍으로 그들을 들으셨던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 있고, 이게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 리더들을, 그리고 그 나라들, 그들이 우리가 어디 눈치 봐야 됩니까? 먼저 1번 시진핑, 2번 바이든, 3번 트럼프. 누구 눈치 봐야 받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지금 하나님의 경영은 유대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예요. 세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이것은 정말 유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손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른들은 더 뭐 실감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핵무기를 막 그냥 김정은이가 그냥 꽃돼지가 막 이렇게 지금 막 할까 말까 막 그런데도 지금 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셨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비시키셔서 못하게 하시는 거고, 자꾸 저쪽으로 쏘게 하고 겁만 주고 하는 거지. 여기 있었던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가를 나와도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고 나와요. 총 실탄 갖고 나와서 막 시내를 활보하고 차 막 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가 나오면서 여러분 총 갖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일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한대요. 한국에서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 위에서 지금 미사일 쏴대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혹시 새벽기도 오시는 장로님들, 하나님 오늘 제발 김정은이 미사일 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 김학교 전에 기도해 보셨어요 요새? 이 얘기잖아요. 안 하셨죠? 제가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하세요 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평하게 지나 이렇게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걸 꼭 굳이 그 기도는 안 해도 날마다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이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크게는 나라, 작게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가는 곳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이것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돼요. 이 결국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사회를 경영하시고, 결국은 개인도 경영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아멘이죠. 우리 개인까지도 경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시죠. 제사장 나라 우산, 한민족과 모든 민족. 자,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은 뭐와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신 후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우산을 펼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우산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색깔이 다 다르고, 우산대를 보면 손잡이가 똑바릅니까? 굽었습니까? 이렇게 굽었잖아요. 먼저 우산 그 위에를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서도 보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영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7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에스겔 33장에는 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안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안전하다. 이것을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자꾸 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왕들이 무엇보다 자꾸 그러니까 우산대가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우산대가 휘니까 어떻게 비가 오면 여기 다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빗방울이 보호가 됩니까? 빗방울 다 맞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맞고 바벨론에게 맞고 애굽에게 맞고 계속 얻어 터지는 인생, 계속 재앙이 있는 인생,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산대가 이렇게 똑바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그 다음에 2번 한번 교재 2번 한번 보세요. 제사장 나라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3번 보시면 제사장 나라 우산을 제대로 펴지 못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약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남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 바로 밑에 보시죠.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예요. 저도 새벽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성도들을 축복해요. 성도를 축복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내가 혹시 기억을 못해서 축복을 못하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하는 그 성도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까지 축복이 미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아무튼 축복을 선포하다가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도 축복하고 청소년들도 축복하고 어른들도 축복하고 평생 축복만 선포하다가 그냥 축복만. 그러니까 참 그래요. 목회자는 저는 그냥 축복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축복에 깨어있는 사람. 사소한 거라도 누가 뭐 하나 사줘도 그거 사용할 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뭐 넥타이를 해줬다 그럼 넥타이 매일 때 그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뭐 사소한 거지만 그래야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반찬 먹으면서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주여 이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의 형편과 사정을 잘은 몰라도 또 이렇게 축복을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게. 참 감사하죠. 자동차를 타면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손길로 이 자동차를 마련해 줬는데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예외 없이 다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신윤진 목사는 축복 노이로제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그냥 축복하기로 늘 평생 그렇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명이고 정말 너무 귀하고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좀 내용이 깁니다. 주전 8세기 국제 정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전 8세기 초 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다. 아수르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위험이 일고 그 틈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동맹을 제안한다. 고심하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한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믿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아수르를 도구로 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만약 아수르와 동맹한다면 아수르의 종교가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왕이던 아하스는 끝내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였고 다음 왕인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깨닫고 성전으로 나아갔고 다음 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고 아수르는 더 이상 제국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남유다는 이후 150년을 더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세계 경영은 제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이끄는 것이다.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 사명, 여기 지금 지도가 저 뒤에서 혹시 아수르라는 글씨 보이세요? 맨 뒤에? 아수르 오른쪽 위에. 이거 조금 작지. 아까 봤던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요 지도를 보면 요게 그 당시 주전 8세기의 세계 정세입니다. 국제 정세. 이 국제 정세가 이제 아수르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 그 다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 지금 읽은 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니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아람을 거쳐야 되고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남유다를 거쳐야 애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야 애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감지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을 막아내자. 근데 두 나라만 갖고도 부족해서 이 두 나라가 누구한테 또 동맹을 요구합니까? 남유다의 동맹을 요구해요. 근데 남유다의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동맹을 해요. 아수르의 동맹을 하려고 하고, 아수르가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라니까 뭐 조공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동맹을 하고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에 조공 바치던 걸 딱 막으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대니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는 싹싹 필고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 은 그런 거 벗겨서 막 조공으로 바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안 바치겠다고 탁 이제 막 완강하게 나와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도 이야기했고 히스기야 왕한테도 얘기하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가서 기도하자. 이 위기 일발의 일촉즉발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아수르 장군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죠. 이게 무모해 보여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어디예요?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아탑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도 저물어 가는 거죠. 저물어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는다는 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매, 그 밤에 치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됐대요. 다 송장이 됐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내려온 게 하나같이 한결같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직진했어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아모스가 그렇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몰라. 우리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입장에서 볼 때 믿어지는 우리가 신기하죠. 우리가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지냐고. 믿어진다는 것도 축복이고 믿어진다는 게 감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북이스라엘처럼 내 고집, 내 욕심, 아니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굽어진 우산대가 똑바로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그 우산으로 모든 축복의 샘터가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한번 같이 끝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시작.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멸망했다. 제사장 나라의 미래는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 있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느냐 여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외교 관계 잘해야 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경쟁력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축복의 새해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올해는 이제 우리 금요 불기둥 기도회 때 좀 먼저는 그냥 기도 제목 놓고 주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 제목 하나 주고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끝나고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 3곡 하고 기도 3번 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서 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같이 하죠. 박수하면서 같이 힘차게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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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불 끄세요. 불 끄고 회개와 결단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에게 회개 없이 악으로만 직진했던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진 않았는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결단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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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결단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무상대가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무상대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말씀의 경쟁과 믿음의 경쟁과 믿음의 경쟁과 주여 성령이여 가족들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이여 가족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심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와 가족과 개인과 자녀까지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여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보이는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252장 찬송하셔야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같이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알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적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저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적인 질병이 발목 잡아서 못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암 환자들, 환우분들 한번 명단 올려주세요. 암 환자들 한번 이름 같이 부를까요? 시작.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혜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아픈 부위에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수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약한 구석구석에 성령님 막아주시고 뭐든 강하게 하시고, 이 질병의 세력, 사탄의 세력, 뭐 작은 질병 하나도 하나님 막아달라고, 면역력을 자꾸 올려달라고,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들이 깨져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픈 분도 있고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내장이 아픈 분도 있고 아버지 오장육부가 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성령이여, 오늘 밤에 성령의 강권적인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더러운 질병을 주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소멸될지어다. 결박되어 소멸될지어다. 결박되어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주어진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옵소서. 지금도 남모르는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257장 한 장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함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그리함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한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사실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지막으로 오늘 뭐 북이스라엘의 멸망 우리가 봤지만은 참 나라 없으면 제일 불행합니다. 나라가 보호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나라 위해서 진짜 기도합시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제 아내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꼭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만을 위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사모님을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 가정 진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다 오셔서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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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